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듦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단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여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을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시간은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활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은 그렇죠? 나이 먹는 것이 세월 가는 것이 50대 때는 5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는 60km로 가는 것 같고 80대는 80km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었는가 하는데 어느덧 한 달 말일이 되고 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1년을 마무리 짓는 지금 12월 달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12월 달을 보내면서 다음 해를 준비를 하죠. 우리 교회도 벌써 22년도 달력을 지금 딱 걸어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달입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성탄절 전 4주를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성탄절 전 3주죠. 1, 2, 3주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절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계절인 이 12월 달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도록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일절일액도 안 지킴이 없이 다 지키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성취되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출발지를 출발하면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말씀을 해주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뒤에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집에 분명히 성경을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1월 성신들,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징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을 일고 또 불안해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미혹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셨고 이미 예견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큰 징조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징조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정말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또 이런 사회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왕 대신, 우리들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세움을 입는 그러도록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용기가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살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술에 취해 흥청망청 한다든지 생활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 잠시 떠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잔 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등잔 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줄들 모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쾌락으로 치우쳐서 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경고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시는 그 때가 바로 언제냐면 구원의 최종적인 이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을 이제 맛보게 되고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탄절 3주에 걸쳐서 대강절기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간에 걸쳐서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만 기념하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뭘 또 우리가 대망을 해야 되냐면 간절히 바라며 사모함을 기다려야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대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에도 태어난 날을 축하하면서 어떻습니까? 지나온 날들보다 앞으로의 날을 우리 축복해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건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되거라, 행복한 날을 되거라 라고 생일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또 주님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에 얘기한 하늘의 징조를 하늘이 흔들리고 우리의 민족들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서로 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부터 혼란해하고 불안해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를 구원하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올라가신 그분이 사람의 눈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머리를 바로 들고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여유분의 기름까지도 넉넉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분산왕스럽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오늘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직접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주님께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하는 이러한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처녀인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바로 38절에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마리아가 신앙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예수님을 수태할 만한 그러한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신앙에 훌륭한 여인이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도 처녀가 임신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더군다나 약혼한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얘는
약혼자의 아이도 아니고 약혼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러한 공경에 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어떤 수치, 가문에게도 수치인 이러한 죽음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내가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의 신앙생활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어 본 적은 없는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그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포기해야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 생명을 내놓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성탄을 우리가 원한다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12월 첫째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천사와 대화할 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의 몸으로 잉태하는 것이 이거 정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약혼자인 요셉에게 내가 정말로 내쳐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해함과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구나,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항상 우리를 돕는 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가 복의 천사, 기쁨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천사를 경험한 마리아는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적인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처녀의 혼자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하나 보십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또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 각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천사가 각 사람에게 있어서 뭐 한다? 하나님께 뭐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를 돕도록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의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우리를 돕도록 수호천사를 보내주고 그 수호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 천사가 왕래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문이 열리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그 여자 아이가 그걸 봤죠. 근데 봤는데 제자들이 있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럼 너가 그의 유령을 그의 천사를 너가 보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천사를 너가 보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시에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이 천사가 있다라는 것, 각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본 것은 베드로의 실물이 아니라 베드로를 돕는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정말 갓난 아이처럼 얼굴이 살결이 보드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니까 안 가려고 힘쓰다가 죽기 때문에 얼굴도 이그러지고 피부도 경직되고 하는 이렇게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에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즉 첫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고 그랬지 부자를 천사가 데려갔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돕는 자로 천사가 우리에게 왕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천사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원해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는 것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이토록 여러 군데 성경에서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는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왕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 일들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돕는 일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했고 마리아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임했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마리아가 받았을 때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가 수태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상식을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것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이제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성취하심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도록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게 엘리사벳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친모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이 가진 지가 이미 6달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엘리사벳에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처럼 수태한 건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도 남편이 있잖아요.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해시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아이를 수태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장 37절 마지막 절 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둔산항성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의 통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이 바쁘게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올해도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복음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고 우리 둔산 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대망하며 이 땅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